오늘 제목은 가장 작으나 가장 큰 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우리 히브리어 공부 좀 해볼까요? 글자는 읽지 마시고 어떤 게 제일 크고 어떤 게 제일 작은가 그것만 봐보세요. 크기만.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제일 작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게 어떨까요? 이거죠. 이거를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제일 작은 거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요드. 근데 이 글자가 쓰여지는 단어들이 바로 여호와 할 때 이 빨간 글씨 있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반대로 가요. 이스라엘, 또 유다, 예루살렘, 예수. 아주 중요한 단어 이름들이 바로 요드가 맨 앞에 가장 작은 히브리어 알파베트가 쓰입니다. 특히 여호와, 예수 이 두 단어가 바로 요드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여기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자, 아까 보였듯이 예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해야 예수라는 단어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단어 중에 이 알파베트 가장 작은 이 단어를 넣어야 예수라는 단어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면, 그 단어에 영접하면 예수라는 단어가 완성되고, 그래서 이 예수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제일 작은 단어가 없어지면 말 자체가 예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해서요?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 가장 작은 요드라는 그 점 같은 그 단어를 넣어서 예수라는 단어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모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린 아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5,000명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 먹였을 때에 그 5,000명의 숫자에는요, 그 자리에 아무리 많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60만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에는 여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의 풍습에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어떤 면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두 제자가 누가 높은가 하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어떻게요? 완전히 다 맡기고 믿는 절대적인 그런 신뢰를 갖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옛날에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 한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저쪽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건너갔다가 건너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사람 한 사람을 목마 태우고 건너가겠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니까 다들 믿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타볼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명 나중에 나왔는데 그 아이를 메고 갔는데 그 아이가 바로 그 줄타기의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이 엄청난 양이 떨어지는 그곳에 줄타기 하고 간다는 것은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간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영접하라는 그 말은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그런 마음, 그것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일까요? 교만한 자일까요? 겸손한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명이면은 수원 시민 전체를 다 개미떼처럼 몰고 온 겁니다. 그런데다가 병거가 300대예요. 병거는 뭡니까? 말에 마차가 끌듯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에요. 그 바퀴에다가 뭘 달았을까요? 쇠로 창살 같은 걸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요? 그 칼에서 죽게 그렇게 돼 있는 마차 병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몇 가지 것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너희들 능히 무찌리라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들의 군사들을 앞에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아사가 무엇한지 아십니까? 여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강한 자와, 강한 자가 누굴까요? 예, 지금 구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강한 자예요. 지금 100만 명이나 왔으니까. 그리고 약한 자는 누굽니까? 예, 아사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아까 그 작은 점 같은 그 요드가 어디에서 파생된지 아세요? 야드라는 단에서 파생됐는데,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13절에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어때요? 없었으니, 그러면 몇 명이 죽은 겁니까? 100만 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마음의 겸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성경에 가장 작은 게 뭔가? 누룩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 두 가지로 비유로 나와요. 첫 번째는 죄. 고린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앞에 보면 악의에 찬 누룩.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누룩을 두 가지로 상징했는데, 하나는 죄, 하나는 천국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악의에 찬 누룩, 이거는 죄를 상징해서 아까 이 명절이라 했는데, 명절 때는 누룩 없이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하는데 여기에 떡도 거기에도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화를 면치 못하리라. 교만은 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그러한 누룩이지만 여기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천국을 상징하는 누룩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좌우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교만한 자는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겸손한 자는 천국을 상징하는 누룩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제가 언젠가 이 서울역 설교하러 가는데 서울역 바로 못 가서 거기 보면은 무료 급식을 해주는 그러한 집들이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많은가 하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어요. 밥을 먹기 위하여. 근데 한 번은 한 여인이 도로가에 거기에서 한 사람 노숙자입니다. 얼굴도 뭐 세수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한 분인데 그 사람은 그 위에 보도 있는 쪽에 거기에 걸터 앉아 있고 여자는 도로에 쪼그러 앉아서 그 사람의 양말을 벗겨 가지고 발을 그 시커먼 발을 깨끗이 칫솔 같은 것으로 씻어서 닦아주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저런 사람이 정말 천사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재정적으로 가장 작은 자, 재력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작은 요드라는 그 점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라는 이름이 완성이 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완성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는데, 이 온유함이 뭔가 하면 가난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는 마음이 정말 가난했어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궁전에서 그가 성장했을 때는 정말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가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는 온유함이라는 그 말은 모세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경에서 그야말로 가장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데 모세는 어디에 갔습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갔습니다. 겸손할 때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를 가장 작은 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율법은 가장 작은 글자 하나, 획 하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율법에 점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다고 했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정말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성만찬 예식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잔을 치우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정말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셔서 천만만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글자, 그것을 마음에 품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 작은 글자가 겸손인데 그 겸손을 우리가 출발로 시작을 해서 작은 겸손을 품을 때에 여호와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 아사나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러한 가장 큰 자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겸손의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이름의 글자에 가장 작은 것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겸손히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셔서 그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오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